4월 3일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잠시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시겠습니다. 사랑에 많으신 하나님, 한 주 사고 없이 또 예배에 참석할 수 있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 예배를 드리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께 집중하며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시간이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플 수도 있습니다. 그 아픔 시간들, 이 시간만에 다 치유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또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입에 성령을 부어주시어 듣는 저희가 은혜를 받고 변화되는 삶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늘 아버지 우릴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님 나를 부르시니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서 나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같이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벗으니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같이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를 내가 벗으니라. 으로 예배를 준비하시겠습니다. 한 주간을 돌아보며 저를 고백하고 이 시간에 또 매 순간 하나님께 입시간 저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저희가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동행하시는 알지 못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게 하여 출애굽을 해내고 또 마우스 뜻이 저희들에게도 행동하게 하고 있는 존재들이었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를 계획을 진행하시고 또 저희를 사랑하시고
주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대는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 없는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네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이 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 없는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되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철다음으로를 내려 종이 무성하니 밝은 밤의 식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 없는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되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이길 수 있사오냐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 없는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되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시간에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리 주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그때를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주의 뜻 이루어질 때 우리들의 모든 것 아름답게 변하리 기다려 묵도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도다. 아멘. 찬양합니다. 은혜로신 하나님, 우리 주 하나님, 우주 만물 만들고 우리를 택하여 사랑하는 자녀로 삼아 주신 것, 그 은혜가 고마워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우리 주 예수님, 우리들의 모든 죄 다 씻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지신 그 큰 사랑, 그 은혜 찬양합니다. 약속대로 임하신 보혜사 성령님 충만하게 하시어 기쁨을 주시고 구원받은 확신을 주신 사랑에 감사하며 찬송을 드리옵니다. 아멘. 참회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감사 찬양합니다. 온 땅이여 주를 찬양, 날마다 주를 찬양하세. 주의 기사와 주의 영광 온 땅에 널리 알려졌네. 위대하신 주, 그의 힘과 위엄을 기뻐하라. 주의 다스리심은 온 땅이여 주를 찬양, 날마다 주를 찬양하세.
주의 기사와 주의 영광 온 땅에 널리 알려졌네.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이 13번 시편 23편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아멘. 찬양합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허락하심 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4월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코로나가 온 땅을 뒤덮고 있고, 그래서 우리도 연약한 가운데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는 이가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심을 알기에 이 사순절 기간 동안 고난 중에 있으면서 오히려 주의 은혜와 죽음과 부활의 은혜를 기억하는 시간이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은혜 중에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모습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 영등포중앙교회가 깨어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자들, 또 그 은혜를 소망하고 사모하며 그 은혜와 열정이 나타나는 모습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이미 응답받고 성취하는 기쁨이 삶에 나타나고 증거가 되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의 간증이고 우리의 능력임을 고백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어린아이부터 노년 장년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말씀의 배움 가운데 있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쫓아 사는 자들,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위하여 힘써 증거하고 또 배우고 할 줄 아는 우리 모습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권이 바뀌고 새로운 사명을 받은 대통령이 선출되었습니다. 그가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가게 하시고 모든 대한민국 사람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나라를 세워가고 서로 사랑하는 그러한 민족들 되게 주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사순절 또 고난주간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을 기억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시고 깨어있는 자들 믿음의 경주를 하는 모습이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 중에 살기 원합니다. 믿음의 삶을 경주하는 자들 되게 원합니다. 이제 터널을 통과하여 이제 빛 광명 가운데 나아감같이 우리가 코로나를 지나고 이제 더 모이기에 힘쓰고 말씀 증거하고 나누는 일에 힘쓰는 교회 되게 하시고 그러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모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코로나를 위해 힘써 기도합시다. 코로나만은 반드시 사라질 것입니다. 부활절 예배가 셋째 주 4월 17일에 있습니다. 다음 주는 종료주일, 고난주간이죠. 그래서 다음 주는 일주일 동안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실시합니다. 경건생활을 생활화하시기 바랍니다. 봉헌의 시간입니다.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로 22절의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세나 되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 믿는 증거, 예수 믿는 증거입니다.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마지막 설교의 본문이죠. 우리가 많이 하는 4장 12절 먼저 읽고 그리고 나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베드로. 자, 이 이름 말하지 말라라고 얘기했어요. 예수. 그런데 베드로는 그 공회 앞에서 이 이름 외에는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이름 외에는. 오늘날 종교 다원주의 또는 다원화, 그래서 교회와 불교의 대화 또는 기독교와 천주교의 대화 얘기들이 많습니다. 가능하냐 안 되냐, 힌두교, 이슬람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원은 하나인데 구원에 이르는 방법은 여러 가지 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면 예수 외에는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야, 그거 편협한 거 베타주의 아닙니까? 베타주의. 뭐가 베타주의인가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길은 분명히 하나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을 받지만 이거는 몇몇 사람, 이 사람들만 예수를 믿을 수 있어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 것은 누구나에게 열려있는 길이에요. 누구나. 모두가. 어느 누구도 제한이 되지 않는. 그러니까 거꾸로 오늘날 이단들도 여기만 와야 구원을 받아요. 아니요. 복음을 거꾸로 해야 하는 거예요. 길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진리는 예수님입니다. 그러나 누구나 믿을 수 있어요. 누구나 믿을 수 있어요. 누구나 믿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고 백성이기에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는, 믿지 않는 자는 영생을 얻을 수 없어요. 예수님을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아, 예수님 참 좋은 분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또는 다른 종교에 있는 사람, 아 그렇죠, 예수님 착하시고 선하신 분이시죠. 예수님 뭐라면 그분은 거짓이 없어요. 신실하세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중요한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나는 부활이요 생명. 나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믿으면 살아서 또 죽어서도 영생을 얻으리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다른 어느 누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얘기하셨어요. 또 하나, 누구든지 오늘 본문에도 대비되는 두 그룹의 사람들이 나와요. 정확하게는 한 그룹 같아요. 아니요, 두 그룹. 하나는 사회적이고 정치적이고 사람들에게 존경과 또 모든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소위 말하면 산헤드린이라는 이 공회, 그 사람들,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아니 그들과 대비되는 사람으로 누가 등장하냐면 사도들. 또 하나가 누구냐면 얼마 전에 안진뱅이였다가 일어난
40여 세나 된 한 거린. 그런데 이 두 그룹은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면 너무 대조되죠. 하나는 아주 휘황찬란한 것 같고 하나는 남루한 볼 것 없는 사람. 그런데 그들이 대하는 모습이나 태도는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무엇이 사람을 이렇게 바꾸어 놓는가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증거가 오늘 우리 찬양에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우리 삶에서 이 증거가 있어야 돼. 증거가. 그런데 이 증거가 나타나니까 베드로가 또 이 안진뱅이가 달라진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자, 본문을 보겠습니다. 넘겨봅니다. 13절,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그들이 어떻게 했냐면 담대했대요. 담대함이라는 것은 용기 있는 거고요, 거침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 사람이 거침이 없냐면 그들이 놀랬대요. 뭐 때문에 놀랐냐면 옛날엔 범인인 줄 알았대요. 학문이 없는 범인. 여기서 말하는 이 범인은 무식한 사람이란 얘기가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철저한 신앙 체계적인, 우리 예를 들면 축구를, 요즘 애들 축구 좋아하잖아요. 축구를 좋아하는데 반에서 그냥 축구 잘하는 애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나이가 먹어서 조기 축구에 가요. 그런데 이렇게 한 친구가 있고, 하나는 어려서부터 선수로 자라는. 우리는 그걸 이렇게 구분해서 뭐라 그러죠? 갑자기 까먹었어요. 어려서부터 축구 선수한 애들을 뭐라 그래요? 선수 출신 또는 뭐 엘리트 교육을 받았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선수 출신하고 그냥 일반은 확연히 다릅니다. 그냥 운동을 잘하는 사람이 이 선수 출신하고 비교가 안 돼요. 이게 축구만 그런 게 아니라 탁구, 모든 종목이 그래요. 모든 종목이. 마치 이와 같이 베드로와 요한은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신학을 체계적으로 신앙 공부한 게 아니라, 신학을 공부한 게 아니라,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봤을 때 저는 무식한 놈이, 그런데 지금 거침이 없어. 그가 얘기하는데 담대해요. 차이가 뭐냐면 그 안에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반면에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은 권위는 있고 많은 학문을 습득하기는 했는데 그 안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둘이 너무 차이가 나요. 그 다음에 뭐라면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았대요. 범인이었고 예수와 함께 있었어요. 예수와 함께 있었다는 것 때문에 그들이 담대했다라기보다는 그들이 예수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지금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면 두려워야 돼요. 눈치를 봐야 돼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어요. 그 얘기는 십자가라는 처형을 받았다라는 얘기는 예수님이 아주 큰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와 함께 있었던 사람들은 다 함께 그 주류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베드로가 계집종이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거 봤는데 이 말에 거부하고 저주했던 것처럼 이것이 결코 그에게 좋은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신학자들은 어떻게 해석하는 사람이냐면 예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강한 복음을 증거했어요. 사실은 예수님과 있었을 때에도 이렇게 담대하지 않았어요. 성령이 충만하고 나서 담대해졌지. 아무튼 그런데 그래서 두려워하지도 않고 예수와 함께 있기 때문에 그들이 신분이 노출될까 봐 두려워하지도 않고 또 배우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거침없이 증거하는 걸 보고 바리새인이 서기관 제사장들이 지금 놀란 거예요. 야, 쟤들 왜 저래? 자, 넘겨봅니다.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또 22절 마지막 절에는요,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병 나았는데 40세가 넘었대요. 당시의 기록을 보면 당시의 평균 수명이 40세가 채 안 됐대요. 그러니까 40여 세나 되었다는 얘기는 오늘날로 말하면 오늘날 우리 몇 살쯤 사나요? 80세? 70세? 아무튼 그게 넘은 사이라며요. 그러면 보세요. 어린 나이라면 못 걷다가 이제 걷기 시작했나 보다? 또는 청년이라면 이제는 뭔가 그래도 열심히 꾸준히 재활을 해서 걷게 됐나 보다? 할 텐데 우리 식으로 얘기해서 80이 넘었다라면 여러분 정상적인 사람도 예를 들어서 발이 정상적인 저도 예전에 깁스해 보면 깁스했다가 풀면 한 달, 두 달만 묶어놓은 건데도 팔이 자유롭죠. 괜히 뻐근하고 움직이는데 불편해요. 그런데 40년 동안 움직이지 않았는데 그게 갑자기 움직였다. 엄청난 거죠. 엄청난 거. 또 하나. 그 사람이 지금 어디에 있냐면 그 사람이 지금 이 사도들과 함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어떨까요? 40년 동안 일어나지 못했다가 이제 일어났어요. 그가 꿈꿨던 게 뭘까요? 40년 동안 내가 다리만 나오면 내 다리로 움직일 수 있으면 내가 보고 싶고 가고 싶은 게 얼마나 많은데 뛰어다닐 텐데. 근데 그가 지금 어디에 와 있냐면 이 사내들인 공회에 와 있어요. 왜 와 있을까요? 그는 이 일의 증인이에요. 증인. 그 자리에 잘못 가면 어떻게 하냐면 그 법정이잖아요. 더더군다나 그 법정이 어떤 법정이었냐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몰았던 법정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뭐라 그랬냐면 그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도 말라라고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은 아니 그 예수는 나를 살린 분이야. 어떤 면에서 그가 담대하게 아니 내가 이제 당신들에게 이야기하는 거는 당신들이 정말 병신입니다. 당신을 걷는다고 걷는 게 아니요.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일에 증인으로 서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는데요. 한 그룹은 그야말로 모든 권세를 가진 그룹이고요. 한 그룹은 별로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가 아닌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보여주는 것은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줘요.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줘요. 오늘 담대하대요. 그들이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뭘 개의치 않냐면 사람들의 시선, 그들의 권위. 넘겨봅니다.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그 사람들이 담대하고 그리고 이 지금 병자가 일어난 것 때문에 그래서 공회원들이 누구를 베드로와 요한을 나가라고 얘기해요. 자유주의 신학자들 중에 이런 얘기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야 그러면 베드로, 요한 아니면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나가고 사내들인 회원들만 공회원들만 지금 회의를 했을 텐데 그 얘기를 지금 우리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이거 거짓말이야. 그들이 꾸며낸 말이야. 성경을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거꾸로 하면 이렇게 도전을 하면 어떨까요? 그 사내들인 공회 어떤 지금은 그 권위에 있었고 그리고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람들 중에 지금 그 자리에 있던 자들 중에 나중에 변화되어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그 이야기를 지금 누가에게 이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에게 전해 주었을 거라는 것도 가정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튼 넘겨봅니다.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 16절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그들의 첫 번째 고민은 뭐냐면 기적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능력이. 그런데 그것이 모든 사람이 알고 그들만 아는 게 아니라 우리도 보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오늘날 문제가 뭐예요? 신앙이
이 기적을 못 믿는 것이고 이 기적의 능력이 안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주인이십니다. 그때만 역사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세요. 우리는 사는 게 너무 힘들다라고요. 근데 솔직히요, 사는 건 그냥 삽니다. 그렇지 않아요? 나이가 먹어갑니다. 이유가 어쨌든 간에 자기 나름은 힘들었어요, 어려웠어요. 근데 그냥 살아요. 시간이 지나면 고등학교도 졸업하고 대학도 졸업하고 시간이 지나면 결혼하고 물론 결혼 못할 수도 있고 애를 못 낳을 수도 있지만 아무튼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살아가요. 그리고 죽을 때까지 갑니다. 근데 어려운 건 뭐냐면 사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정직하게 사는 게 어렵고요. 바르게 사는 게 어렵습니다. 그냥 사는 거는요, 그냥 사는 건 그냥 사라져요. 그런데 바르게 사는 건 힘쓰고 애써야 돼요. 힘쓰고 애써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살려고 하는 것,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는 것. 자,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바리새인 서기관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자기 생명의 주인이에요. 그래서 모두 지금 막고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자기들이 막으려고 해요. 반면에 바리새인 안진뱅이였던 이 거린 또 베드로와 요한은 어때요? 그들은 이제 자기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힘과 은혜와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담대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거예요. 자, 넘겨봅니다.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 17절,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자, 예수님은 누구냐면 그들이 죄인이라고 정죄해서 십자가에 내어줬어요.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고 다녀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게 사회적으로 또는 정치적으로 아니 시대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 다른 거 다 빼놓고요, 그냥 이 상황만 보면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다니는 건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사내들인 당신들은 죄 없는 사람을 정죄했어! 뿐만 아니라 그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십자가에 내어줬어. 이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뭐라면 이놈들을 그냥 때리고 감옥에 가두고 죽이고 하고 싶은데 두려운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 겁주는 거예요. 위협하는 거예요. 그럼 뭐라 하면 다시는 이 이름으로 말하지 마. 전하지 마. 그런데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이거였어요. 그들이 회의를 했어요. 소위 말하면 석학들이, 소위 말하면 권위 있는 사람들이, 힘 있는 사람들이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어서 예수님도 십자가에 내어줬던 그들이 지금 한 결정은 뭐냐면 그냥 그 이름 말하지 마. 말하면 큰일 나. 그런데요, 이 말도 전혀 틀리지 않습니다. 넘겨봅니다. 뭐라 그래요?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니네 생각해봐. 내가 너희들 말 듣는 게 좋은 건지 옳은 건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옳은 건지. 우리는 모든 일을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거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내 판단의 근거나 기준이 되면 그럼 어떻게 해요? 두려울 게 없습니다. 겁날 것이 없습니다. 지금 이 베드로와 요한이 겁이 없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 하는데 당신 말? 나 당신들 두렵지도 않아.
당신 지금 위협하고 있는데 뭐라면, 여러분, 아니 누구 말 듣는 게 맞습니까? 그들이 지금 생사여탈, 당신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니까. 근데 뭐라면, 죽이려면 죽여요. 근데 나는 하나님이 두려워요. 그래서 뭐라고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내가 보고 들은 것, 그것을 말할 수밖에 없다 라고 얘기하는, 내가 보고 들은 거 얘기하는 거야. 너희도 보고 들은 거 얘기해. 자, 위협이 어떻게 됐는지 넘겨봅니다. 마지막,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고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자, 보세요. 그들은 자기들이 골머리를 짰어요. 어떻게 이 사람들을 위협하지?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이 입을 막지? 그런데 재밌는 건 성경 뭐라 하면요, 모든 사람이 되어진 일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렸대요. 우리가 인생이 사는 목적은 뭐냐면, 내가 내 이름을 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유명해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했더니 누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모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대요. 자, 아까 제가 그랬죠? 예수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우리를 위해서 모든 죄를 담당하셨고요. 그래서 그 예수님만 믿으면 되는데, 어떤 사람이 믿냐면, 오늘 본문에도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니라 힘없고 연약한 어부였던 베드로가, 성전에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지도 못했던 이 안진뱅이가 예수 믿는 자가 되었어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되었어요. 성경은 누구나 예수님 믿는다라고 얘기해요. 또 하나, 누구나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변화되어지는데, 어떤 사람이? 안진뱅이였던 자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갔던 베드로가 담대한 사람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은 증거, 그게 우리에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은 증거. 그래서 우리도 똑같이 그 증거가 내가 넘칩니다. 예수이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도다. 예수, 우리가 모두가 이 찬양이 입에서 넘쳐나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모습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 은혜로 살기 원합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 은혜 가운데 능력 가운데 있게 하시고 예수를 찬양하고 경배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을 높이기 원합니다. 오직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문송 부르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우리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 이 나라, 이 민족, 주님이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칩니다.